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또 선교 보고 예배로 또 스리랑카에 계시는 이나 선교사님 가정에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영적 추수할 도피성을 구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 사역 이후에 여기 동남아시아라고 했는데 또 가니까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우리는 늘 동남아시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늘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을 가졌는데 가보니까 서남아시아예요. 그래가 그냥 무조건 아시아라고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고 보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메시지 이후에 성찬식 이후에 이제 선교 보고 예배 때 또 직접 우리 이인학 선교사님 가정에서 또 인사도 하시고 이번에 응답 받으신 내용들을 또 나누게 될 거고요.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나안 땅에다가 설치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정복이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에서 영적인 깃발을 들고 난 이후에 빨리 구축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사실은 도피성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려고 사역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전할 분들 또 성경 그대로 전도할 분들 성경의 끝을 향해 뛸 분들을 찾으려고 나가는 겁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훈련시키거나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길라를 준비시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명자들이 현지마다 나라마다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했던 나라들하고 좀 달랐던 것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딱 내리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을 이미 확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녹취를 했는 게 이만큼이나 됐어요. 그걸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걸 적으면서 막 듣다가 우시다가 또 덮어놓고 기도하고 또 읽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게 됐고 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전 사역하고 다른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많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목이 잘 안 쉬는데 이번엔 목이 쉬어서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고 또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할까요?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지역에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도피성의 의미들을 오늘 찾아야 되고 이 도피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원하고 도피성의 실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원수들에 의해서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미난 거는 교회로 들어가라고 안 하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성막이 있는데도 성막으로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이든 사람이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이나 성소, 지성소 그 개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실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개인, 가정, 가문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군대라고 불렀지만 가나안 정복 전에 12지파들에게 미리 땅을 갖다가 다 분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직자들이 있다면 한 200명이 한 나라 담당을 딱 맡아버리고 너무 좋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도고명희 집사님이 맡고 기도하시고, 원래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안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나라들을 이제는 마음 담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기도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가장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 아낙산지를 먼저 받게 되는 응답을 누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낙산지 같은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당대 세계복음하는 분들은 여호수아가 많아요. 갈렙이 별로 없고 다 여호수아가 많다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팀을 이루어야 굉장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놓고 이번 사역을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지, 심지어 요단강 동편 3개, 가나안 땅의 3개,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나안 땅 안에도 3개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도 사실은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거는 성전 안이나 성전 바깥에, 언약의 땅 안쪽이나 언약의 땅 바깥에 반드시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도피성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만 말할 말씀운동하는 장소가 저희 미주교회 이름이 왜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고 이름을 했냐면, 이번에 메시지를 할 때도 스리랑카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영국에서 파송받은 인도 선교사, 인도를 살리기 위해 간 선교사님이 평생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영국이 모슬렘화되어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 마인드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것이 영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키우지 말고 처음부터 어린이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넣자. 청소년 선교사, 대학 청년 선교사, 어른 선교사, 할아버지 선교사, 할머니 선교사. 그래서 모두 다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키우자. 그렇게 했던 것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뭐냐면 미셔널 무브먼트입니다.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 다 선교사로 키워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모이는 주일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만들고, 심지어 수많은 아름다운 몇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수많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감동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잘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흩어져 보니까 모두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근데 성경의 초대교회는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평일교회다. 주일교회도 중요하지만 평일교회가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이다가
푸른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진 자리에 성막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언약궤를 딱 놓는 순간 그 자리가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바뀌듯이 그냥 집인데, 그냥 스리랑카 한 지역인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자리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 안양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동탄 지역에, 부산 지역에, 울산 지역에, 또 뭐 서산 지역에, 또 천안 지역에 아예 영적인 도피성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땅의 3개, 요단강 동편의 3개,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분 거리 안에 구석구석마다 도피성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본에 가면 800만 귀신인데 제가 일본 사역도 7번 정도 하게 됐는데 일본에는 곳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신사한테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일하러 가다가도 그 신사 앞에서 절 한 번 하고 줄 몇 번 땡기고 뭐 줄 땡기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절 몇 번 하고 완전히 삶이요. 심지어 화장실 가다가도 한 번 땡기고 기도하고 다시 화장실 들어가다가 또 땡기고 기도하고 완전히 24시간 삶이 뭐가 돼 있냐? 기도고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요 30개 정도 말씀운동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말씀운동을 많이 하냐. 한 10명 모이면 반 쪼개가 5명 다 내가 2개로 나누고 새끼를 계속 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쪼개서 겨우 30개를 만들었어요. 좀 기쁘더라고요. 경쟁하는 동기는 뭐 20개인데 나는 30개다. 근데 제일 골치 아팠던 때가 저는 시험기간 때 그 30군데를 다 말씀운동 뛰려면 이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와, 그런데 이 시간 정서 정해놨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요, 뛰면 뛸수록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훨씬 복됩니다. 할렐루야. 듣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은혜 받지만 전할 사람은 말씀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선포하면서 또 자기는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조를 지어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말씀운동을 많이 못하겠어요. 거꾸로라니까 믿음 없는 분이 많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완전 살아버려요. 사실은 영적인 추수할 곳이 어디냐? 도피성입니다. 아직 도피성을 만들 때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다음에 참된 의미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은 헤롯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죄송합니다.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진정한 참된 교회를 마가의 집 다락을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개인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게 구약시대 때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성막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죄인이 뛰어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맞죠? 뛰어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입니다. 근데 죄인이 도망간다고 와 도망가야 되겠다 이러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문 커튼을 거치고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확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죄인이 감히 지극히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장소까지 뛰어들어온다. 대제사장이든 누구든 다 죽는 거라니까.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도피성이라니까. 도피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조금 있다가 지금 그럼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냐? 그것까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안 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만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어요. 특히 대상자들은 민수기 35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타국 사람,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이방인에 대한 문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열어놓은 겁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했을 때 그 동물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 동물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분 좀 나쁘지만 우리가 동물이야. 방주 안으로 둘씩 이렇게 나올 때 정결한 짐승은 조금 더 많이 왔죠. 왜냐하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수 두 쌍만 오고 둘 다 태워버리면 씨가 말라버리니까 정결한 짐승은 조금 더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 몰려 들어오는 짐승, 방주를 구축해 놓으니까 노아와 셈, 야벳 식구들이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승들이 싹 방주로 나와요. 그 영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었지만 맨 마지막에 방주를 탁 탄 게 뭐냐면 거북이요. 엉금엉금 기어와서 톡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쾅 닫아 놓으니까 그 거북이 엉금엉금 기어도 거북이가 문 닫히니까 꿀떡꿀떡 굴러가지고 겨우 들어가도록 그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자는 암컷이나 수컷 구분을 잘하지만 개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몰라요. 하이에나도 암컷 수컷 구분을 못해요. 하려면 다 뒷다리를 들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암수를 막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방주가 구축되니까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나와서 다 들어왔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언약까지 초대교회로 나오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 열방에서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서 오게 되는 응답을 주실 거고, 또한 우리가 생명 걸고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야 될 곳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로컬 철치와 파라철치가 함께 이루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애타게 처음부터 15개 나라 문을 열어줬는데도 3,000제자 남자만 5,000명 있는 그 교회를 붙들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 이디오피아 내시에, 그래도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연하여 흩어지게 만들어서 안디옥에까지 가서 드디어 이방인들 중직자와 교역자들이 하나 돼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아예 이제는 다른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선교팀들이 나와서 담임 목사, 본목사가 3년 동안 순회 사역을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엄청난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작은지 몰라도 완전히 왕족과 이방인과 완전 흑인까지 아예 반역자들까지 하나가 딱 돼가지고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담임 목사, 본목사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교사들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완전히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심지어 이제는 선교팀을 보내서 마게도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심지어 이제는 에베소에 이르러 두란노 소원에서 소아시아 전역에 우상제물을 다 태우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만들고, 심지어는 로마 교회로 들어가서 로마 지역에 흩어진 교회가 하나 돼서 사실 이름 없는 제자들에 의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말씀동이 깔렸고 로마 전역에 영적인 도피성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스리랑카의 9개의 주와 25개 군마다 영적인 도피성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리랑카 아무리 80% 넘는 불교가 강하고, 나중에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선교사 목사들에게 막 소똥을 집어 던지고 교회 창문 다 부숴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답니다. 불교인데 희한하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버려도 죄가 없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갔냐면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여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일부러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은 끌어내서 아예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고 난 다음에 또 이 개념이 또 달라지게 하나님이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도피성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도피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달려오다가 중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다 엎어져가지고 못 들어가고 입구에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운동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이제 회복해야 돼요.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잘 달려야 돼. 도망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뒤에서 잡히면 못 들어오고 그 입구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딱 들어와 버리기만 하면 이 피해 보복자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보복했던 사람이 아무리 자기 가족이 죽어서 원수를 갚는다 해도 그 개인과 자녀들을 완전히 죽이는 게 도피성 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도피성 안으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오면 죽일 수 없다. 만약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끌어내서 이 사람을 죽이면 그 개인과 가정은 완전히 멸하겠다. 그게 도피성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 바깥에는 누가 기다리냐? 칼을 샥 갈면서 저거 나와라. 빨리 좀 나와. 이러면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원수들이 드글드글 하다니까. 말씀 운동하고 있는 주변에 얼마나 추악하고 들어온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저 도피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야, 낙엽이 좋네 이라고 나왔다. 그러다면 숨어있다가 잡아서 또 죽인다니까. 아이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잠깐 밤에 갔다가 우리 가족 보고 가야지. 나갔다 들어오다 잡히면 죽는다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아멘. 도피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나올 수 있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주차 딱지 위반했거나 뭐 이렇게 약간 경범죄 이거 깨끗하게 없애주도록 특별 사면하는 날, 광복절 특사, 또 무슨 특사 이렇게가 죄를 좀 사면해주는 그런 법이 있듯이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도피성 안에 있었던 살인죄가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거든요. 그때는 다 나올 수 있어요. 또 뭐냐?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나왔는데 피해 보복자가 그래도 원수 갖기 위해 죽였다. 그러면 또 그 죽인 사람과 자녀와 가문은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복자도 잘 알아야 돼. 뭘 잘 알아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고 죽이려고 해야지.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뭣도 모르고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을 죽이면 자기와 자기 가문이 다 말살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 들어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주여 빨리 대제사장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럼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바로도 안 돼요. 할렐루야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런데 막 대제사장이 너무 그냥 보양식 먹고 운동하고 이러니까 너무 건강하게 한 20년 살아버리면 20년 동안 못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한 대제사장을 안 좋아해. 골골골 하고 손 덜덜덜 떨고 힘없는 대제사장이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왜? 법이 하나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인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은 없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죽일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도피성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넓은 도피성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넓은 도피성은 아파트 넓은 게 아니고 누구나 들어와도 완전히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얼굴 봐서 부자만 드리고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완전한 보혈이냐?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선지자는 될 수 있고 왕족이기 때문에 왕족은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 밑으로 해서 사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사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이 딱 한 명이 있거든요. 그 누구죠?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도피성에 죄인들이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나오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정령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딱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러나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아 부활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고 살아나서 지금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참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눈꼽만큼의 죄가 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그것도 죄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완전히 해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조금 더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중요한 사명을 그 도피성을 건축하고 도피성을 세우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모든 가나안 땅 전체의 살인자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닦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닦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에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폭이 14m나 되는 엄청난 대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폭이 14m면 우리 골목길 차 들어가는데 보면 보통 아무리 그냥 쌍방 다니는 1차선 두 개만 해도 뭐 한 10m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가 한 3대는 충분하게 동시에 갈 수 있는 폭이 사실은 도피성으로 가는 폭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를 보수해서 빨리 달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돌뿌리들이 있고 막 언덕배기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저는 이 도피성이라는 걸 두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피성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피성을 구축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예전에는 도피성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도피성이 들어오자마자 살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기는 빨리 도피성가에 살 거라고 딱 들어왔는데
대제사장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다 끝났어. 빨리 가서 너희 식구들에게도 복음 전해. 그래,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도피성.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당신을 지금까지 죄짓고 시달리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 그 해방의 복음으로 도피성 들어온 자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생명을 주어서 다시 자기들이 있는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평일 교회, 여러분들 집마다 학교 안의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학교 안에다가, 직장 안에다가, 쇼핑몰 안에다가, 학교인 줄 아는데 학교 안에도 도피성이, 쇼핑센터 안에도 도피성이, 병원 안에도 도피성이, 구석구석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피성을 구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당시에 외식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잠가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문을 열지를 않고 있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껴들고 승리하는 길의 열쇠를 열어놓고 있지 않고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이 질책당하고 책망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문 잠궈 놓은 적 없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문을 걸어 잠근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나 다 선교사예요. 누구나 다 말씀 운동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다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영적인 도피성을 구축하고 영적인 도피성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교인을 얻어서 자기 교회 성도가 된다면 바다도 건너가고 육지도 건너가서 딱 자기 교인, 등록 교인으로 만들면서도 자기들보다 배나 더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었다고 꾸짖습니다. 배나 더 멸망의 자식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돼. 삶이 이래야 돼.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충성, 봉사, 헌금, 봉사는 달라요. 근데 아예 율법으로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돼. 전통을 따라가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엉뚱한 거 복음 외의 걸 자꾸 집어넣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서입니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 막는 거예요. 이번에 스리랑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우상 숭배는 모르고 한다고 쳐도 복음 막는 거는 완전히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말 안 해주는 걸 떠나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막아버리고 심지어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들이 현장에 너무 많다. 가나안 땅 전체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대로를 닦아놓게 됐다면 여러분들 지역에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를 닦아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도피성을 만들어서 매일 하나님을 만드는 도피성, 매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도피성, 매일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심지어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도피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듯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들어온 자는 바로 나갈 수 있는 해방의 복음, 들어온 자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들어온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을 전하는 도피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도피성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도피성의 증인이 되어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복음,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 이번 스리랑카 앞으로 이제 아시아권 전역 5대양 6대주까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증언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을 만들고 도피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영적 추수할 도피성을 구축하게 하시고 스리랑카 9개 주와 25개 군마다 또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영적인 도피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못하도록 죄와 저주에 해방되지 못하도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색들이 완전히 박살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스리랑카의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유익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